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주의 말씀이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이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하는 곳에 주의 말씀이 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이 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하노니.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선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온라인 아가페 봉사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7개월이나 넘는 이번 재해로 인해 주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이맘때 태풍을 비껴가게 하시며 우리의 강원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치르게 인도하셨습니다. 작년 수련회에서는 풍성한 음식과 다양한 경기로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느끼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매주 모이는 아가페 봉사부의 만남이 가족처럼 반가움과 기다림이었음을 이제야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연과 동식물을 잘 보살피지 않고 저희의 필요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한다는 말만 앞세우고 진정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지도 실천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 마음을 함께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알면서도 진실로 사랑하려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루를 살아도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봉사부원이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어 몸도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마음도 사랑이 가득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최효영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곁에 있지 못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하도록 주여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7월 26일 7월의 넷째 주 주일입니다. 7월의 말씀 암송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편 138편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진리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요.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천국과 지옥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놓아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까닭은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눈은 단순히 사물을 바라보고 인지할 수 있는 눈이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여호람 왕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서서 여호람 왕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어서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보다는 선지자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가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를 섬기는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 성 주변으로 아람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사환은 엘리사에게 보고하며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자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영안이 열리면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 중턱으로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굳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물과 환경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며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기적적으로 불치병이 사라져서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환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지고 새롭게 들려집니다. 작은 꽃을 보더라도 신비하게 느껴지고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던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신비로운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살아 숨쉬는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뜻에 맞게 형상화하여서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 모세에 의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갈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붙이들을 모으고 녹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준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절하고 경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형태의 대상을 부단히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든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늘 봐왔던 애굽의 우상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두어 버립니다. 인간의 사고와 삶의 방식은 피조 세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절하고 경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경배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설령 보여준다고 해도 믿지 않을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하는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랍비는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며 저 태양을 바라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양을 보려고 했지만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제대로 볼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인가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물질로 형성화하여서 보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진도의 방법 중에 하나는 24절에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죄악 가운데 지내도록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였든지 돌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무관심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형벌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에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해당되죠. 수영, 사이클, 마라톤이 해당됩니다.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가 23세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운동밖에 모르는 건강한 23세 젊은 청년이 왜 삶을 마감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최숙현 선수는 감독과 팀 코치, 팀 닥터, 선배 선수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스포츠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선수에게 있어서 마지막 탈출구는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은 사람을 외톨이로 만들고 왕따를 만들고 사회로부터 고립시켜버리는 무서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는 9일 9살 어린이가 캐리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을 거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무관심입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된 계모와 계모의 두 아들에게 학대를 당하여 결국 어린 나이에 제대로 뜻을 펼쳐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터로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의 패턴은 자신의 친아들을 돌볼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어린 자식의 죽음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남은 생을 죄책감과 후회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답답하고 속이 터질 듯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라도 때려서 죗값이라도 달게 받으면 속이 후련하겠지만 그나마도 행동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서로 상관이 없는 사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의 부모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며 야단칠 때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나가길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 올바른 길로 나가지 못하고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며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채찍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 여기며 벌을 달게 받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책망하시며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는 악을 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렸는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고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 다녀야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행한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묻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다윗의 죄에 대한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책임을 묻고 징계를 내린 이유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관심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눈여겨봅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한번 물으시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서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매 순간 불안하고 초조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의 삶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바로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받기만을 구하고 벌을 받기를 싫어하여 회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복받는 것에 앞서 벌을 달게 받는 것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과 징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달게 받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품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